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그 화를 꾹꾹 눌러 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침없이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두 가지 길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 지혜를 설파해 오신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루는 데 있어 제3의 길, 즉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를 억누르지도 터뜨리지도 않으면서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수행의 길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에 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마음속에서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가족과의 사소한 언쟁, 직장 동료와의 의견 충돌, 심지어는 날씨나 교통체증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들까지도 우리 안에 잠재된 분노의 불씨를 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던 어두운 업장, 즉 해묵은 감정의 그림자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단지 부정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수행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욕구 불만이 화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화를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하고 치유해야 할 내면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상처가 골마 터지면서 비로소 치료의 기회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침묵입니다. 일단 입을 다물고 침묵해 보십시오.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섣부른 말이나 행동을 하기보다는 먼저 잠시 멈추고 입을 닫아 마음의 소용돌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기 위해 꾹 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잠시 닻을 내리고 시면의 고요함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급한 반응은 대개 후회를 낳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의 충동이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 숨을 고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이는 더욱 깊은 성찰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자기 통제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감정이 고조되는 원인과 그 감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침묵으로 마음의 외적인 움직임을 멈추었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불쾌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감정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빛 아래로 가져와 자세히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임시방편으로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감정은 외면할수록 더 깊이 뿌리내리고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큰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는 순간 용기를 내어 그 감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와 내 감정을 분리하여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는 마치 연극 무대 위 배우처럼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 밖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의 마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조적인 태도는 감정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며 감정이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님을 서서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경험하는 의식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뛰는구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발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깨가 굳어지는 느낌이 드는구나.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긴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을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직 관찰하고 느끼고 인지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순간순간의 감각과 감정들에 의식의 빛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남, 짜증, 분노, 불쾌함하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 미묘하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며 저것은 파도다라고 명명하는 순간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감정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감정이 우리 안에서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함을 인식하게 돕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감정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화를 내는 주체가 아니라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은 서서히 힘을 잃고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 불꽃이 점차 작아지고 꺼지듯이 말입니다. 이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을 객관화하는 순간 감정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점차 소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집니다. 이는 감정이 우리를 휘두르는 꼭두각시 노름에서 벗어나 우리가 감정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정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그 감정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감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함과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다가도 이내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듯이 분노와 슬픔, 기쁨과 행복 같은 모든 감정들 역시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격렬하게 타오르던 분노도, 깊은 슬픔도, 환희에 찬 기쁨도 결국은 그 힘을 다하고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마치 우리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강물 그 자체가 아니라 강을 둘러싼 풍경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이되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관찰 수행을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혹은 다른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 순간을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수행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습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더욱 침착하고 평온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화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의해 우리의 평화가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외적인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 피어나는 깊은 평화와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능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평온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비단 화를 다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침묵하고 바라보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객관적으로 지켜보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여 되뇌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감정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열쇠가 됩니다. 이 길을 꾸준히 걷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감정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